자, 이제 바울 이야기가 끝났어요. 지난주로 바울의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신약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다네요.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목소리로 집에서 보는 친구들도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가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믿음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또 우리가 매주 보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다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것으로 봅니다. 수신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7대손 에녹 등 유다서의 구약의 내용이 풍부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다서는 문체가 역동적이며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등 은유적이고 문학적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개씩 나열한 문장 표현 방식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종, 형제, 유다, 긍휼, 평강, 사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등의 3개씩 묶어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유다서는 비정경적인 유대 문학인 에녹 일서와 모세의 승천이라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초대 교부를 통해 알려진 책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는 3절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관하여 벌써부터 편지하라는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가 더 느껴져서 썼다라고 밝힙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저자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해 경고와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과 유사하게 이단의 가르침을 유다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초기 영지주의적 요소를 지닌 이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신플라톤주의를 기본 철학으로 하여서 그 위에 잡다한 사상들을 마구 뒤섞여 놓은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형태나 양식에 있어 아주 다양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요한 1서와는 달리 유다서에 나타나는 영주의적 이단은 그런 부류 중 특별히 육체와 관련한 도덕 무용론에 가까운 방탕영지주의적 요소를 강조했던 자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란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던 구원과 관계가 없기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유다서를 읽어야 이해가 잘 됩니다. 유다서는 25개 구절 중 최소 15개의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겹칩니다. 둘 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논박하는 것을 볼 때 같은 이단을 대상에 두고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다서를 정리를 잘 해주시죠. 3분 만에 유다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다서가 이래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결국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쓴 유다가 쓴 서신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친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밑에 있었던 유다. 예수님의 동생,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갑자기 사역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30살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사셨다면 30살이 되신 이후부터 3년간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내 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때요? 예수님이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둘째 있어요? 혹시 지금? 나 둘째다. 여기 둘째 있으시고. 다 첫째네. 지금 보니까 첫째 한 명 있네. 둘째. 현 얼마나 너의 오빠가 갑자기 신적 존재라 그러면 믿겠니? 안 믿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형제인데 30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알던 형이, 오빠가 갑자기 신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에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포인트예요. 결국은 사도들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마찬가지잖아. 안 믿었어요, 부활했다는 얘기. 직접 본인이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야 믿게 되죠. 믿게 되니까 어때요? 이들의 삶이. 예전에는 베드로도 어때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치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서 막 도망치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부활을 본 이후에 다 순교해요. 다 죽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부활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던 우리 형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그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이거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유다는 우리 형이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이야기. 그런 유다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만약에 형이 있다면, 목사님은 여동생이 있지만 형이 있다면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혀 안 믿겠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추측,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요. 어떤 추측과 생각들이 들어오는가를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오케이, 그건 알겠어.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오케이, 그럼 그것까지 알겠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든 육체는 어차피 상관없고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들을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구원을
육체가 아닌 그냥 영혼의 구원만 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그냥 간단히 말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건 뭘까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다르냐? 이단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과 부활의 개념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이 교회 출입할 때나 뭐 이런 것들 봤겠지만 뭐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단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수십여 가지의 이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어서 이 유다서를 씁니다.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맨 밑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되어 있죠. 성도에게 단번에 줬대요. 무엇을? 맨 윗줄에 노란색 구원. 구원을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단번에 주셨대. 이 단번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단 한 번, 단번. 한 번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 세 개가 같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죠. 그냥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 넘겨주세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죄를 짓게 만들어 그들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100%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무조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가장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 사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으면 돼. 이게 은혜로도 같이 가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에 설교를 은혜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은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랑 비슷해요.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거저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우리 못 받아요.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저 받았어요. 돈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그럼 어때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받았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로 가치 없는 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은혜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왜?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은혜는 싸구려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 이게 은혜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그냥 주신 거니까 아 그냥 보너스다, 아 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면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주셨으니까 받는 거고 그냥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린 구원받았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나는 믿으면 그럼 구원 받겠네, 이렇게 사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이게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뭐 하나님이고 뭐고 어차피 예수님 통해서 우리 구원 받았다는데 뭐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보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입으로 나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어려운 말이지만 내 입으로 말하는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어려운 말로 뭐예요? 내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으면 무조건 이제 성령님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 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제약이 없어요. 누구나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든지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잘났든 못났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이 사실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다가 원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참된 가르침이 뭐겠어요?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네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서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은혜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희생에 감사하며 뭐 해야겠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순종이 뭘까요? 믿음. 연결이 되죠. 모든 내용이 하나로 연결이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고요.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은혜라는 게 이거예요. 네가 값싸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가 아니다.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공짜로 주셨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 그냥 땡큐 하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어때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게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선물 말고 은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은혜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선물이나 은혜나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선물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어떤 생각하면서 줘요? 이준이 어떤 생각하면서 선물 줘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선물 줄 때 부모님께 뭐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 내가 이거 선물 드렸으니까 나한테도 오는 게 있어야 돼요 하고 선물 드려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에 대한 개념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는 거죠. 그쵸?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이 선물은 내가 줬으면 너도 그만큼 되는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 이거는 철학적 사고예요. 우리가 이런 철학적 사고 안에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철학이 성행했던 시대 이후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물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주는 감사의 표현, 그냥 기부, 주는 표현인데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물은 내가 줬으면 너도 줘야 돼요. 준 사람이 기억 못해도 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무언가를 다시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뭘까요? 그냥 받고 끝? 아니겠죠?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량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순종,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냥 받고 땡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살 필요 없고 대충 막 살다 가도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순종하고 더 예배 참여 열심히 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은혜라는 설교와 오늘 이 내용에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지 예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담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 안 와요. 성령님 안 오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은혜 속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아귀에서 어때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이 없으시다고 해서 좌절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 사랑,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실 거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땅에서 보호 못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어땠어요? 사도들 대부분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들의 삶이 불행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결론이네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거짓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아요. 2000년 전에도 많았는데, 아까 영지주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려우니까 패스하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도 있지만, 설교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씀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결국은 말씀에서, 이 성경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더 연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책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나 성경책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봐야 돼요.
본인이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이제 그럴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거죠. 전도사님께 혹은 뭐 집사님들께, 장로님들께, 나보다 더 성경책을 많이 보신 분들께, 들으신 분들께 물어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상한, 아까처럼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 우리 막 살아도 돼,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머릿속에 인식하고 가야 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요 사실은 진리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성경은, 이제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요? 뭐 영상으로 나와요? 2000년 전의 자료들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믿음이에요. 왜 지혜가 믿음일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봤어요? 우리 못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2000년 전에 우리 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 머릿속에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목사님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 볼 때 지혜롭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고 말씀 전했다가 잘못된 사실을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해봐요. 뭐 철컹철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씀 전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 달라고. 많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결국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유다는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번 한 주간 깊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또 연휴가 하루 있죠. 우리 친구들은 요즘 계속 연휴 같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유다서 한번 꼭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늘 다 읽지 않았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좀 더 강하게 채워주시고, 혹여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헌금 준비한 친구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